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육체의 피로와 또 한계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절정으로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독 빌라도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원어로 썼는데 관저라는 뜻이에요. 관저. 총독의 관저에 있는 그 뜰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왜 관저에 들어갔느냐? 그 관저에 군인들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 관저가 요새처럼 돼 있어서 이제 군인들을 집합시켜 놓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뜰이 되겠습니다. 근데 총독 이 뜰에 빌라도가 모든 군인들을 집합시켜요. 그때 그 군인들이 총독 관저에 있는 군인들, 바깥에 있는 군인들 한 300에서 600여 명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불러놓고는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홀로 세워놓고 희롱을 하게 됩니다. 희롱.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모든 군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반역자를 희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였을까? 군사들이 희롱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는데 이 자색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황금색을 말해요. 임금의 색깔, 금색을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색이 바로 임금색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옷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뜻해요. 왕관. 근데 왕관인데 금 장식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거기에 씌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죠. 별것 없는 가시나 찔리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대는 무엇을 뜻하냐면 왕의 규빗, 왕의 이 지팡이, 왕이 항상 지휘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 작은 지팡이를 말해요. 갈대를 가지고 가시관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면서 피가 더 절절 흐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아주 짓밟는, 왕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었지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다 왕 앞에 꿇어 절합니다. 마치 왕이면서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해주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왕이여 하면서 절 받으십시오 하면서 절을 하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가장 멸시받는 왕 중의 왕이고 가장 조롱받는 왕 중의 왕이고 가장 고난받는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한바탕 희롱이 끝나는 다음에 이제 십자가 형장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장난쳤던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입고 있던 그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때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십자가 전체가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 가로대예요. 가로대.
십자가 세로 되는 형장이 이미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 무게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60kg가 넘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박혀 있고, 죄수가 끌고 가는 것은 가로대예요. 가로대. 그게 보통 20kg 된다 그럽니다. 20에서 24kg. 그 정도 되는 그 가로대를 끌고 어깨에 메고 끌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군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가로대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어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래 이 십자가 가로대는 처형당할 사람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간밤에 잡히고 밤새 신문을 당하고 또 아침에 또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군인들 앞에서 희롱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힘은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이걸 이제 지게끔 만드는데, 그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 아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아프리카의 도시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출신인 이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서 이제 지목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지고 가라니까 누가 그거 죄수의 가로대를 지고 싶은 마음 누가 있겠어요? 불행하다, 저주받는다 해서 다들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이 억지로 막 그냥 지우게 만들어요. 강압적으로 지우게 만드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불행한 일, 자기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재수 없이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되느냐 해서 그 불행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아들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출신까지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성도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둘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출신이고 그 사람 이름이 뭐라는 것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로마인인 마가조차도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편지에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거 보면은 모두가 아는, 즉 언급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증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정확하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문구에는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바로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니까 시몬이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면 아내와 자녀들은 다 같이 온 가족이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어머니인데 시몬의 아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했는지 여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다가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몬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억지로 배웠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감동이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고 가실 그 십자가를 자기가 함께 지고 갔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는 주님을 곁에서 도와주었다. 함께 갔다, 동행했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기에 나중에는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귀한 변화의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의 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마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골고다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라틴어로 발음하다 보면 갈보리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언어 자체가 체계가 달라서 그런지 아람어로 이렇게 그 지역을 부를 때는 골고다라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골고다를 똑같이 발음 못하고 라틴어로 발음하면 갈보리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지명인데 언어가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그 말은 골고다 산 위에라 그 말이에요. 골고다는 다른 산이고 갈보리는 다른 산이 아니고 같은 언덕을 언어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보니까 해골의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언덕이 바위들이 마치 험악했던 것 같아요. 험악한 모습이라서 해골의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십자가 처형 장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오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지고 갔던 가로대에 두 손이 박힙니다. 가로대에 두 손이 박히고 팔이 밧줄에 묶여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저 가로대 위에 밧줄을 당겨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가로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도 같이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로대 고리가 딱 걸리면은 십자가가 되면서 예수님의 발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그의 받침대에다가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발목에다가 이제 발등에다가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꽂게 되는 것이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손은 가로대에 발은 세로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통이 가장 최고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탱하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너무 찢겨지는 아픔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숨을 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이제 최고조로 달아가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피까지 다 흘리시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도살을 되면은 그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그렇다 해서 양이 목자 없으면 제 마음대로 제각기 이상한 길로 가듯이 이 백성들은 그렇게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또 한 번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자기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도 많은 희롱을 당했지만은 이번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돼요. 29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면서 쩌쩌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 함께 죽어가는 죄수조차도 예수님을 욕해요.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두 사람이 다 예수를 욕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기록한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분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다 아니고 한 사람은 욕을 하고 다른 행악자는 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깊이 그걸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까지 끌려가시고 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너무 은밀하게 사람의 눈에는 비밀처럼 또 심지어 너무 처참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 최고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나중에는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때 물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때 이제 얘기할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지금은 통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모욕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장식품이 얼마나 큰 처참한 것도 또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희롱과 저주가 아니라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다음 화면을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고백기도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십자가 앞에서 고백기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내 죄를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고, 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못 박힐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저 피 흘리심은 내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단번에 종료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효력이 있는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